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이것저것 다 챙기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 그로 인해서 오염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도 싶으면서 내 딴에 다 누리고 싶고, 이것을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어떻게 오염을 시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부를 했는가를 예수님께서 툭툭 건드려 주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볼 때는 했는데 가만히 볼수록 예수님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씩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우리가 그냥 지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이기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되는 그 지점이 꼭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기보다는 인간의 이기심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전통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지키기가 힘드니까, 우리도 하나님 또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주니까 사람이 편한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이 이 가이드라인, 이 전통을 절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종교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예를 10절에부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출애굽기 21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한번 같이 여기 암송도 했었으니까 제가 해보려고 했더니 자꾸 또 틀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또 여기를 콕 찍어서 주세요. 하나님에 관한 4계명 그리고 사람들 간에 관한 6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이렇게 콕 찍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는 거, 이게 이제 죽이지 않는다는 게 사회적 약속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음의 무거움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이게 양심의 외침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가 짊어지는 짐이 있어요. 살인을 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간음을 한 사람이 짊어지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또 도둑질한 사람이 짊어지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현대에는 심리학에서 정서의 뿌리가 어떻고 정신적인 평정이 어떻고 하면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 설득이 아니라 그냥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에 대해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고르반이란 말은 헌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림. 당시에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다른 것이, 지금은 계산이 딱 떨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고, 물론 뭐 부동산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나마 돈으로는 얼마가 되고 이걸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고, 내가 이걸 쪼개가지고 이게 돈이라는 게 이렇게 잘 세분화됐어요. 그만큼 인간들도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경제가 물론 생각보다는 많이 발전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돼 있지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게 마땅히 없는 거예요. 물론 11조로 뭐 농산물 조금 해서 이렇게 드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마땅히 드릴 게 자기 집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그 집을 굉장히 이제 신실한 사람인 거죠. 거룩한 마음으로 고르반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입니다. 자기가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가 이제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 집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딱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은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무식하게 그냥 다 드리고 뻘거벗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살 동안은 이것을 쓰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합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이 이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안 하겠다. 나 누리고 살기도 급급하다. 이거에 이걸 이 고르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무것도 안 드리겠다. 비참하게 살든가 말든가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나 살기도 바쁘고 내 풀칠하기도 바쁘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런 것이 오염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부딪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은 그래서 몇 가지 이 본문에서 좀 따와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헌물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가슴을 치면서 헌물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물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것만 잘 되면 됩니다. 폼이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폼 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살림 걱정하면서 교회 살림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교회 살림 걱정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죠. 저도 그 생각하니까 처음에 이제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 예산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다 안 가졌어요. 중고등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고사리 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통장에 예금이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있었는데, 이걸 써가지고 어떻게 수련회를 잘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언제부터 제가 열심히 있었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귀한 일이죠. 소위 말하는 복받을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건 진정한 헌물은 아니에요. 좋은 생각이고 귀한 생각은 맞지만 진정한 헌금의 자세가 아닙니다. 헌금의 가장 기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게 헌물이고 헌금이에요. 나는 뭐 관리자,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꼭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재능, 나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선언과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는 뭐 애가 좀 덜 떨어지고 못 낳고, 그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이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헌물, 헌금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뭐 헌금으로 11조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또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까워가지고 조금만 내 거에서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러는데 정작 부모는 안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헌물로 드려가지고 가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 그걸 자기는 그런데 그 재산들을 이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뭘 띄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드려지는 것이 헌물의 기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도, 나와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좀 부끄러운 관계니까 하나님은 셔터 닫아주세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성경에서는 크면은 가정을 이루고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떠나 보내줘야 해요.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는 떠나 보낼 준비를 계속 해야 돼요. 사춘기 때 애들이 발악을 하잖아요. 그거 준비하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은 끝까지 해줘야 되지만 떠나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떠나서 서야 합니다. 자꾸 부모님한테 꿀만 빨아먹을 그런 생각 자꾸 하지 말고 떠나서 서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새로운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물론 이때 유대인들도 그랬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같이 살거나 요거보다 중요한 게 떠나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떠나야 돼요. 그러면서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공경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시대가 되게 불안해요. 돈 때문에 부모 자녀 간에도 갈라섭니다. 뭐 재산 분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핏대 세우고 갈라서는 게 이 시대예요. 불안해하고요. 우리 스스로도 생존해야 되고요. 집도 있어야겠어요. 요즘 시대에. 노후 준비도 해야겠어요. 게다가 내 자녀도 위해야 돼요.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기 손주 손녀 위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나 부모 공경이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게 성경을 그렇지 좋은 말씀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얘기로 끝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부모와 원수 같은 관계인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님이랑 같이만 있어도 긴장하고 불쾌한 사람들은 꽤 많아요. 요즘 세상은 이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다, 부모 잘못이다, 너는 네 길을 가라, 이런 가르침을 은근히 줍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떠남도 말씀하고 있지만 공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명령, 참된 축복의 명령입니다.
부담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되게 힘든 거 2개를 갖고 오신 거예요. 헌물이라고 하는 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거.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잘하고 있는 분 모르겠어요. 있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을 꾸짖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종교적인 이기심까지 꾸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해내고 있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랑 아래 것들이랑 달라. 우리는 이렇게 들여진 사람들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손도 깨끗이 물 다 뿌려서 정결 의식하고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야, 니네가 말로만 그렇지 니네 속에 있는 이기심 그대로 다 챙겨 먹고 있잖아. 너네가 불안하다고 해서 네 앞에 보이는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툭툭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못 되죠. 우리는 하나님, 제가 2020여 년에는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거 작정해도 못 하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는 그게 대단한 사람들이 그 정도가. 제가 자기 전에 꼭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한 줄 쓰고 자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 한번 읽고 자겠습니다. 이거 계획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를 비웃는 사람들이죠. 야, 그런 거 못해?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해. 우리는 다니엘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자리 잡고 기도해. 너네 뭐 하는 거니?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커트라인 정해놓고 그거 위에 있으니까 존경받고, 이거는 종교의 세계예요. 우린 그런 거 좀 집어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폼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꾸질꾸질해 보이고 참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관계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좀 숨기고 싶은 관계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막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서 뭐 이거 가지고 뭐, 그러나 하나님, 저를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장 무너진 바닥에서도, 어떨 때 살 힘이 하나도 없는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부끄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누릴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지금 바로 앞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살기에 정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우스워 보이지만 우리는 풍성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불안해 보이지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 모두 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